날 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컴이라. 아버지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헐어놓은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오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컴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걸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아멘.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가합시다. 아멘.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을 지나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좋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보리다. 주를 사랑 안으며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한 번 더요.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자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이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고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
먹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늘 여러분들은 가까이 접했던 말씀이지만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애를 터져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애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아주 우리는 고차원적인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는 33절에 먼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셔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세상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단계 높아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해야 더 쾌락을 누릴까? 누가?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당연하지요. 이방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들은 특히 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 말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뒷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속에 빠져서 세속에 물들어서 아직까지도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무언가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탐욕, 쾌락,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가 안일한 신앙적 삶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나는 아닌데 한번 당신이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 사느냐고. 그렇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그럴듯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요. 교회 나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그러다가 예배 바치고 나가서 위에 시장 가운데서 부딪혀 보면은 주차 자리 가지고 네 자리니 내 자리니 심지어 머리채 끄디고 싸우고 그것은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하잖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라고 안 듣지요. 교회 가야지. 내 지금 저 바쁘니까 돈 좀 벌어놓고 구원이 돈 벌어놓도록 기다려줍니까? 지금 이 각박한 세대에는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서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생감도 빠지고 익은 감도 빠진다. 그 말은 감나무의 감이 달려가 다 익을 때까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감이 달렸는 그런다 감도 빠지는 거죠. 떨어진다 빠진다는 거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익으면 홍시가 되면 지돌로 떨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젊어도 죽고 늙어도 죽고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주제를 뭐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는 왜 사니?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봐라. 우리의 삶은 뭐합니까? 대부분 태어나서 자라서 부모 밑에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상승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 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상속으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잘 즐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 예수 믿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요. 그런 생각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영적인 고차원적 삶을 사는데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눈에는 영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좀 가질까? 많이 가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특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목사들이 잘못된 부분을, 그것도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온 천지 까발치고 욕을 하고 난리죠. 목사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탈북자를 어린 애들을 성폭행을 했니? 왜 했니? 또 어디 가서 어떤 집사하고 어땠다? 무엇이 어땠다? 전부 엄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예요? 돈이죠. 돈. 아예 이단은 돈을 유혹해서 빼내는 걸 하잖아요. 이단 중에서도 또 여자들을 성폭행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둘이나 되죠. 그런 상황에 사는데 그것을 본받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 목사가 영적으로 지금 눈을 떠도 시원찮는데 자기 양떼가 지금 다 말씀이 갈급해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라는 자부터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못하니까 교제한다고요? 교제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교제해요?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 크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많이 못다 놔놓고 쿵짝쿵짝 야 대단한 목사 그런 거 하라 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목회도 하지 않고 가정 목회한다 합치고 들어앉아서 뭐 합니까? 내 편할 때 누울 거 눕고 잠잘 거 잠자고 내 좋은 거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만나자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옳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종로에 한번 나가보세요. 종로는 한국 기독교 성지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나다니는 사람, 바치는 사람마다 다 목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들은 신앙의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고 목자들은 뭔가 말씀을 좀 본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를 쥐고 이 땅에 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성령이 항상 계셨다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시던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면서 떠나셔버리고 그때부터 성령 역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 이후로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깊이 안 들어갑니다. 보기야 보지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가 가르쳐야지요. 목사를 보면 교회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보면 목사가 어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록 부족해서 아직까지 교회가 이렇지만 영적인 바른 말은 해야 될 것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철 앞두고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누가 잘났니 못났니 많은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역시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변하지 않은데 안 믿는 자가 변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에게 돌 들고 온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내 모습이 바로 가늠한 여인 죄 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온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악하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생각하는데 그 죄는 웬만하면 안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담 하와가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에 가면 성도가 얼마 있나? 아니면 교회가 크냐?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는 개척교회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밤새 그를 포기를 해가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떠서 봤을 때 아이고 주인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완전히 포위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건 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물병과 불말들이 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등 뜨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개척교회에 지금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더 간절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만 재정이 넉넉한 큰 교회는 가면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다 더 역사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역사합니까? 배부르게 배 두드리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개척교회야 조그마한 교회라 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개척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육신적인 삶을 살래?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나 걱정하고 사는 이방인과 똑같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속을 따라 빠져 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해가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나는 잘 믿고 있어.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예수 한번 바르게 믿읍시다. 정말 멋지게 예수를 한번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상금을 많이 면류관까지 받을지 압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지옥 갈 때 이빨만 으드득 가들고 후회를 한들 그때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3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제자와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너희들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 예수 믿으려고 모였지. 예.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뭐 합니까? 집에 밥하고 와야 됩니까? 집에서 애 좀 더 보고 와야 됩니까? 어른 모시고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돈 안 벌고 하나님 앞에 매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돈 버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지요. 그것이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다 시험하신 이유는 결국은 끝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르게 신앙적 삶을 사는
그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늘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이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복도 받을 수 없지만 천국에도 못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은 달라고 안 해도 복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주 안에 있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